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해는 되지만 순종하기는,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예, 그렇죠.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하기는 이해하겠는데 평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이 되죠.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 자녀된 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는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이 헬라어 원래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가 생기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어린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1차적인 이 독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인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자기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계명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6번째 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아이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아이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주셨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아이들에게 주셨다고 한번 치더라도 그 다음 계명으로 이제 가면 더 심각해지죠. 간음하지 말라. 아이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아닙니다. 9번째 계명, 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이에게 거짓 증언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더더욱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어린 자녀들이 1차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성인이 된 자녀들,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30대, 빠르면 30대, 늦어도 최소한 40대, 50대 이상 된 자녀들에게, 가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된 부모를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주신 명령이죠. 물론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과 불신앙적인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시켜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의 부모라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자녀보다 신앙이 없어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과 뒤에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6장 5절에 보면은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왜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 질서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대리 통치를 하세요.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회사는 회장을 세워서 통치하세요. 학교는 선생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나라는 대통령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잘나서 그런 권위를 갖고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면 회장도 되고 선생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꿈을 주시거든요. 그런 소명, 비전을 주세요. 그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선생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직원이 보스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면, 교회 리더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나 학교는 엉망이 되겠죠. 교회와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는요, 바로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부터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날 발생하는 여러분 모든 범죄의 시작이 가정이란 사실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공동체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런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게 희생했던, 많이 희생했던 상관없이 낳아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한 부모님이 불신자라도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마치 사탄처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사탄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나름 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부모가 그런 말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더 공부해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신자 부모라고 해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리자죠. 인간인데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많이 인간을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게 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세요. 부모 공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사실 우리가 자녀였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알던 모르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부모님에게 밑에서 컸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실은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지금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정에 가장된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우리보다 더 받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단어가 원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죠. 우리가 배웠지만, 근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면은 원래 의미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명령형으로 쓰면은요, 무겁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 존경하다, 그리고 공경하다의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명령어로 쓰인 게 딱 4번 나옵니다. 2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2번은요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아니고요,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딱 2번 쓰였는데 그 2번이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부모님께 쓰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께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부모님을 너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성경이 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요,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토 사회에서 무궁화 양로원 때문에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 열심히 무궁화 양로원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끔 못하러 교회가 그렇게 노인들 무궁화 양로원 그렇게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데 왜 거기에 헌금을 내고 뭐 일을 하느냐. 어떤 분들은 어떤 단순한 사회 구제적인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차원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한국 뉴스를 보게 됐어요. 아마 MBC 뉴스가 그런데 그 뉴스에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한국 노인 빈곤층이 4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 OECD에 속해 있는데 그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해요. 노인 빈곤층이. 폐지를 주우면서, 종이를 주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노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의 하루 평균 수입이 5,000원, 뭐 캐나다 달러 하는 5불 정도라고 해요.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은요, 48%의 노인분들이 장년 자녀들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여유가 있는 그 자녀들의 어떤 돌봄이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인 빈곤층에 있는 그분들이,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자녀가 없을까요?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노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인이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 중에 4분의 1은 흔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에요. 물론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독립해서 폐지를 주우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부모를 돌보고 싶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뭐 자비 없어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가정도 챙기기 어렵고 자녀도 돌보기 힘들어서 아예 부모 공경하는 것은 포기하고 괴로워하며 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혹은 돌보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살아도 노인이 된 부모들에게 욕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구타를 하는 학대를 하는 자녀들, 학대를 받는 노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노인 학대 주범의 1위가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소용없는 거죠. 2위가 배우자라고 해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3위가 딸이라고 해. 아들보다는 딸이 좀 낫죠. 그리고 4위가 며느리라고 해요. 이렇게 1, 2, 3, 4위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노인 학대의 70%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학대자들 가족의 연령층이 40대, 50대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연금 제도가 그래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모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한국 부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말세 징조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 형편에는 맞지 않는 계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환경과 상황과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은 강제적이거나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이해는 하지만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약속이 개인적인 장수와 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 계명이 10계명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10계명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똑같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2절, 3절 사실은 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 약속을 지키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100%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지금 신약에 와서 풀이해서 설명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듯이,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한 단체의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도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효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아플 때 부모님의 어떤 병간호를 하면은 자기가 지금 효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은 좀 달랐어요. 부모님은 뭐가 효도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 자녀들이 안부 전화해 주는 거, 자녀들이 어떤 기념일, 부모님의 생일, 뭐 오늘 같은 어버이날,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설날, 추석 이럴 때 뭐 챙겨주는 거, 그리고 와서 그냥 어떤 삐쭉 선물 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의논해 주는 거, 뭐 부모님의 말에 따르든 안 따르든 그냥 부모님에게 의논해 주는 거.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기도 제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나눠주는 것을 부모님들은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에 큰 돈이 듭니까? 큰 돈이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굉장히 뭐 럭셔리한 뭐 해외 여행을 시켜달라, 부모님이 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주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만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거 자녀로서 해야 돼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의 의미는 단순히 그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공경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 처지, 여건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덮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효도, 공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그 자녀는요 약속하신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읽었던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너와 내 후손이 오래도록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은요 너와 너의 자녀와 그리고 너의 자녀의 자녀들이 오래도록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 뭡니까? 3대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가 나중에 늙은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고 자란 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또 부모가 됐을 때 그 밑에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뭐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 깨닫습니까? 받기만 해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품고 죽게 하듯 공경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던 그 악순환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나부터 밑으로 3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시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진 것은 자녀 교육의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공경의 실패도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